이번 주에도 야광보살 본사품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광보살 본사품에 이체중생 희견보살이 자신의 온 몸을, 전신을 불태워서 공양한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공양을 했는데, 소신공양에 대한 오해를 제가 불식시키고자 중생신을 불태우고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수행으로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그 소신공양과 더불어 연결되어서 우리 교재로는 315쪽이죠. 보살의 화생인데, 이 화생이라고 한 말이 중생신을 불태우니까 보살로서 이제 보살의 몸으로서 화생이 되죠, 그죠? 그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원력의 몸을 자유스럽게 놔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하죠. 중생의 생사망념에 윤회하는 업장의 몸을 불태우고 보살의 원력의 몸을 자유스럽게 왕생하는 것이죠. 그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신을 이루는데, 이 변화신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변화라기보다도 대승불교의 항상 근본이 이제 유심의 사상이죠. 이걸 근본을 잊어버리면은 유심의 사상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전부 다 언어 문자로, 글자로서 이해를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경전이 유심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게 뭐 영혼을 이야기하고 전생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처럼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로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이 가장 불법 방편 법문의 핵심입니다. 유심의 사상이다. 그래서 유심은 중생심을, 중생심이죠. 요 중생신을 중생신이라 그래요. 중생의 몸이라 그래. 중생신을 보살로 바꾸고, 보살의 몸과 마음이 되도록 바꾸고, 또 불신으로 바꾸고, 그래서 원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바꾸는 것을, 요걸 이제 중생의 몸을 보살의 몸과 불신으로 바꾸는 것을 전신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전신입니다, 전신. 전신이라고 그래. 요걸 전신을 선에서는 전위라고 그래. 전위. 전위. 이게 중생의 몸을 재불보살의 몸으로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 바꾸는 것이 마음으로, 유심회로 바꾸는 거죠. 유심사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부족한다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 지혜를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진여일심으로 지혜를 부족하는, 중생심은 전부 다 번뇌 망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생의 심병이 돼요. 그래서 심병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해탈이 되기 때문에 불신은 지혜가 되죠. 그래서 지혜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수행을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이다. 그 몸으로 자신의 중생의 몸을 모두 불태우고 재불열애의 지혜의 몸을 부족할 수 있도록 지혜로 공양하는 수행, 보살의 수행을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을 불태우고 지혜 방명을 80억 항아사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런 부분으로 지난번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불보살의 정진이요. 이것이 진정한 제불열애의 법공양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수행 정진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 정진이 되는 것이고, 또 지혜를 부족해서 제불열애에게 법공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말하지, 몸으로 법공양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 법공양을 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몸을 불신의 몸으로 지혜로 창조하는 자신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다 지혜를 부족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고전 경전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 없어요. 그 불교의 유일한 법문이 뭐냐?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의 힘이 일체 중생을 해탈하게 하는 힘이 나오고, 해탈은 즉 제불의 지혜의 법신을 부족함과 동시에 중생의 모든 신병을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이 독자적인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지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상식을 배우는 이런 고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이지만은, 그것을 지식으로 익힌 것은 언어나 문자나 사람이나 고전 성인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전환되진 않아요. 근데 불교의 방편 법문은 모든 법문이 바로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방편 법문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전부 다 불지견으로 방편 지혜의 법문을 설한 이런 법문을 쭉 설해왔습니다. 이것도 소신공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살의 화생, 즉 변화신을 이루는 것은 보살이 제불의 지혜를 부족한 원력의 몸으로서 몸을 자유스럽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이 1100억 종류의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그것이 방편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몸을 실행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체 중생의 희견보살도 일체 중생의 몸을 자유자재하게 방편의 지혜로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체득한다. 그래 나왔죠. 그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보살의 원생신이다. 자, 이건 육체적으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나타내는 몸이기 때문에 이 불교는 유심의 사상을 토대로서 이루어진 법문이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자여시 법공양 이하고 명종지후에 부생 일을 정명덕 불국 중에 정덕 왕가로 별가부자하 홀련 화생하니 저기 기부가 이슬 개언하기를 대왕이시여 검당지하소서. 아 경행 피처에 즉시 덕 일체 현 제신삼매로다. 근행 대정진의 사소에 지신하고 공양어 세존의 위구 무상해 하니 설시계의에 이백부원하니 이를 정명덕불이 검고 현재로 아선 공양 불의에 덕해 일체 중생 다라니 하니 다라니 하니 부문시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유타에 견가라 빈바라 압촉바 등 개송이라 대왕 아경 당환 공양 차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와 같이 즉 법공양 해마친 거죠.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워서 중생의 몸을 불태워서 다 제불에게 공양을 법공양을 올린 일을 마치고 명종지후에 이 명종지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명종시에 자주 썼죠. 중생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명종은 중생의 생명. 자, 여기서 중생의 생명이 자의식으로
자의식이 육근이죠, 그죠? 예. 육근과 육경을 대상으로 했던 중생의 모든 생명을, 요게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다 중생의 생명이다. 자의식으로 육근 육식을 대상 경계로 반연해서 심의식으로 인식하는 중생의 모든 생명은 다 뭐가 됩니까? 업이죠.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중생의 모든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중생의 모든 생명이 끝나면은 바로 보살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모든 생멸심이 소멸되면은 법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중생의 생명의 모든 음식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는 공이라고 했고, 법신의 지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불공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불공이라. 이어서 이제 공의 입장을 여기서는 중생의 신병을 주는 것을 자신의 몸을 전부 다 불태운다. 여기서 소신이란 말이 연신이란 말 쓰죠. 이 연자가 불화면을 붙여갖고 연신이라고. 중생의 몸을 불태우는 것은 어떻게 태워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심사상으로 소신공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봐야지. 자,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유심사상으로 불교의 모든 수행을 하는, 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이걸 이제 중생신을 소멸시키는 공의 실천으로 불교의 수행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여설수행, 여법수행, 경전의 방편법문에 따라서 여설수행, 여법수행 이런 말 쓰죠. 그럼 여설수행과 여법수행은 내용은 뭐죠? 방편법문에 의거한 거지. 그래서 방편법문에 의해서 여시아문하고 수지독송하고 신수봉행하는 것이 여설수행, 여법수행이죠. 그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뭡니까? 신신수행, 방편수행 두 가지로 나오죠. 신신수행은 우리가 뭡니까? 번뇌망념을 불지견으로 자각했을 적에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게 되죠. 이게 여법수행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중생의 번뇌망념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돼요. 업장을 소멸시키죠. 이게 소신이라. 소신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불태운다라고 하죠. 설에서 이걸 살인도라고 한다고 직접. 살인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자각입니다. 이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바로 일체의 번뇌망념을 텅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죠? 살인도 활인것, 공, 불공. 이제 여기서 유심사상으로 몸을 불태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법수행, 여설수행인데 내용은 신심수행, 방편수행, 법화경에서 그 수없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5종 방편수행이라. 그래서 이 방편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중생의 모든 업장을 다 소멸시키게 하는 법문을 이렇게 설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유법문,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 법화경의 특색이 세 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을 이제 자유자재로 설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편법문의 의미와 불법수행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글자만 쫓아가다가 보면은 법문의 불교의 핵심 사상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항상 대성불교는 공의 실천은 유심의 사상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심 사상을 놓쳐버리면은 여법수행, 여실수행을 잘못 이해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명종기후에 자 중생심으로 자의식과 육근 육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는 업장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의 모든 생명을 전부 다 마쳤어. 끝났어. 이게 명종이라. 중생심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그 이후, 이제 중생심의 생명이 끝났으면은 뭡니까? 불신과 보살신이 되겠죠. 그죠? 그 다시 부생은 뭡니까? 다시 왕생한 거라. 이건 뭐냐? 이를 정명덕 불국 중에 왕생했어. 이건 뭡니까? 바로 사바세계에서 바로 정토로 왕생했죠. 그죠? 법장비구와 아미타불의 원력을 실천함으로써 아미타 불국토에 왕생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왕생이라는 것은 중생신을 버리고 보살의 원생신을 이루게 됨으로 해서 왕생이 됩니다. 그리고 정덕광가의 결가부자 해서 혼련화생하였다. 이 정덕광가는 정덕왕의 가문에 결가부자하여 혼련화생이다. 이 혼련이라는 것은요, 이건 시공을 초월해. 문득 뜻밖으로 단번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도노라고 하는 말을 혼련이라고 그래요. 도노.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신의 몸을 벗어나서 보살의 몸이 됐을 적에 바로 1년의 찰나의 도노가 되겠죠. 그죠?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불심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걸 도노 견성. 우리가 도노 견성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선에서는 이걸 도노 견성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깨닫는 것은 혼련화생이다. 그래서 보살의 원력의 몸으로 변화신으로서 태어났다. 자, 여기서 이제 중생신의 업장의 몸이 소멸되고 보살의 원력의 몸으로서 화생한 것이다. 자, 요 구절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중생신의 번뇌망념을 소멸하고 바로 정토의 왕생함과 동시에 보살의 몸으로서 바뀌진 거죠. 그죠? 왕생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중생의 몸을 소멸시키고 불신과 보살의 몸으로서 화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중생의 발심 수행과 동시에 보살, 중생의 몸을 소멸시키고 보살의 원력의 몸을 실행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개송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지금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은 아경행 피처에 내가 저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정명덕 불국토에 경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정명덕 불국토에 경행을 할 때에 즉시에 바로 일체현 제신삼매를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것은 혼련, 도노와 마찬가지라. 곧바로. 자, 여기서 중생의 몸에서는 이런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보살의 지혜의 몸을 부족함과 동시에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자유자재하게 몸을 변화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죠. 보살의 원생신을 자, 유신의 도리로서 중생의 금기에 따라서 시적 인연에 따라서 시적 인연의 수연성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의 몸으로 자유자재하게 몸을 변화시켜서 나타낸 거예요. 천백억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 일체 삼매의 몸을 나타낼 수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것은 이제 현 제신삼매, 일체 현 제신삼매라는 것은 보살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편의 지혜의 몸으로서 자유스럽게 몸을 변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경지를 이루었다. 그것은 이제 천백억 화신으로서 중생의 금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관세음보살 32영신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관세음보살 보문표에도 나와요. 32영신이라는 것은 중생의 금기에 따라서 몸을 자유자재하게 놔둘 수 있는 몸. 이게 뭔가 일체 제불이, 일체 제보살이 몸을 삼매의 경지에서 자유자재하게 방편의 지혜로 놔둘 수 있는 경지를 체득했다. 그 밑에 줄을 끊으세요. 근행대정진하고 사소의 지신하니, 근행대정진은 부지런히 참선 수행, 방편 수행, 또 여법 수행으로 대정진하여
대정진은 바로 고사의 수행 정진을 대정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지런히 정정진 발심수행 발심수행이 여기 근행이라. 여기 이제 유심사상으로 여법수행, 발심수행, 방편수행, 신심수행이 전부 다 근행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수행을 여법하게 수행해서 큰 보살도의 수행을 대정진, 즉 정진바라미를 실천함으로 해서 사소해지시니라 중생심의 애욕의 모든 중생의 몸을 전부 다 떨쳐버렸다. 이 사는 비운 공과 같아요. 사가. 예, 요걸 이제 보통 공이란 말을 사라는 말을 써요. 버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비우다 이런 말을 이렇게 씁니다. 떨쳐버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공과 같은 뜻입니다. 그 중생의 애욕의 오욕락이라든가 욕망의 몸을 전부 다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업을 이루는 중생의 몸을 전부 다 비우고 떨쳐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근행대정진하고 사소해지시는 공이에요. 공의 실천이 되고 곧 비구절 공양의 세존하고 이구무상해로다. 세존 재물 세존을 공양함과 동시에 무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건 불공이라. 그래서 앞에 구절은 공이고 뒤에 구절은 불공이죠. 그죠? 이게 바로 공불공. 바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구족하는 경지를 체득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지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를 이루었다. 그래서 근행대정진 사소해지신하고 공양의 세존의 위구 무상해로다. 이게 공불공을 이렇게 나눈 거. 자, 설시계 이른 개송을 마치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 올리기를 이를 정명덕불은 진검고 현재라. 지금 현재 여기에 상주하고 계신다. 이를 정명덕불이 다 항상 상주하고 있다. 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삼세열의 일체동이 항상 재불열에는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적에 어떻게 합니까? 지신계문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파야중하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방세계에 항상 재불열에는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정명덕불이 항상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일체 중생 은다라니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이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유타 견가라는 800천만억 나유타의 16배수 견가라 빈바라는 800천만억 나유타의 16배수 아촉가는 800천만억 나유타의 20배수 등의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의 개송을 깨달아서 체득했습니다. 뭐는 청법했다. 청법에서 깨달았다. 이게 여시아문한 겁니다. 여기서 법화경에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의 개송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개지상의 모래알처럼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 법문의 지혜를 체득한 것을 이렇게 독자적인 경가라, 빈바라, 아촉과 같은 인도의 이게 인도의 독자적인 수계수입니다. 수법이에요. 인도가 수학에 굉장히 일찍 발달했어요. 우리가 뭐 불교에서 공사장 같은 것도 인도에서 대성불교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숫자의 사상이 뛰어났다. 이건 이제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과 방편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덕문시법하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청법했다라고 하는 걸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법이에요. 문법. 우리가 이제 여시아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문법은 내가 문도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시아문에서 우리가 법문을 청법했다 할 적에 여시아문 바로 신수봉. 이게 여시설법, 여시아문 하면은 바로 은하대오 깨달음을 이룬 것이죠. 문법. 그래서 문도, 문법과 문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다. 이것은 방편 법문이죠.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것은 방편의 지혜를 바로 부족했다는 뜻이 되고, 문도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도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것 자체가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방편 법문의 불가사의한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 법문에 의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이 되는 힘이 이루어져. 이걸 진실이라 그래.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고 말씀하는데, 방편과 진실입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져. 이건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의 불가사의한 힘이에요. 다른 고전이라든가 다른 종교 철학에서는 이런 법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습득할 수 있는 가르침은 되지만은 바로 방편 법문을 청법함과 동시에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은 없어요. 이게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의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문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도가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에 작용하는 게 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문도, 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선에서는 바로 평상심이 도, 무심이 도, 이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도다. 이게 확실하게 제시하거든요. 이런 방편 법문의 힘이 전부 다 중국 선성들의 법문에서도 전부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법문 800천만억 나유타 경가라 빈가라 촉바 등 16배수, 18배수, 20배수 등의 수없이 많은 개송의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겠다. 자, 이 그냥 청법에서 들었다 하면은 방편 법문에 그 묘력이 없어요. 청법에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문법과 문도의 의미예요. 대왕이여, 지금 내가 다시 이 부처님을, 이를 정명도 부처님을 법공양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런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으니까 이를 정명도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데, 어떤 공양하겠어요? 법공양하는 거.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법공양을 하고자 한다.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된 거죠. 예. 자, 여기에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단순히 방편 법문을 언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방편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이해해야 되고,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해야 방편의 지혜로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을 대성 불교 경전과 선성들의 법문에서 쓰라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자, 곧 뒷장 넘어갑시다. 백이하고 적자 칠보지대에 상성허공하고 고 칠다라수에 왕도 불소하고 투면 내족에 합 십지조하여 이계 참불하니 영안심 기묘하여 광명조 시방이요 아적 정공양 금부환 친건이로다. 이시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설시개의하고 이 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세존 유보제세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난 뒤에 칠보지다, 칠보로 된 누각에 앉아서 칠다라수나 되는 높이의 허공에 올라갑니다. 허공으로 높이 올라서 그 높이가 칠다라수 높이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를 올리고 열 손가락을 모았다 하면 이게 합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합장하는 겁니다. 열 손가락에 이거 손톱을 모았다가 열 손가락 끝을 모아서 합장하고 개송으로서 부처님께 찬탄을 했는데 어떤 개송으로 찬탄하냐면은 용한 심기묘하십니다. 여기서 용한은 조난을 말합니다. 얼굴은 세존의 용한이죠. 조난. 세존의 용한은 참 기묘하다라는 것은 불가사의하고 미묘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존의 그 32상 80종호의 그 모습을 전부 다 여기에 이제 배경을 두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명조시방이라 또 지혜 광명은 시방을 두루두루 비추니 그래서 세존이 그 지혜 광명으로 법계에 두루 비추는 모습. 자, 나는 적은 무엇이냐 옛날부터 일찍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일찍이 제불의 공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부처님을 친근해 뵙는 것은 오늘 이렇게 처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친근은 친히 아련하게 되었다, 뵙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친견이죠. 이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세존은 유고제세로다. 여도 세존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사바세계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불세존이 법신상주죠. 그죠?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가고 오고 한 것이 없어요. 열에는.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제불세존이 열반, 반열반이라 이런 말 쓰죠. 그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완전한 열반은 방편으로 이제 세존이 입적한 모습을 방편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게으른 중생이 세존이 항상 오래 상주할 것이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보여준 것이 열반을. 그렇지만 열반은 무엇이냐? 상주입니다. 상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불 열애가 상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제법 종본래 상자열, 항상 우리가 열반이라는 경지는 상주하고 있어요. 이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소멸하고 그런 경지가 아니라 법신상주라 이거예요. 법신상주라.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보면 해령이 이제 입적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울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인견으로 그대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척이란 말 쓰죠. 선생들은 갈 곳이 없죠. 가는 곳이 없어요.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유심의 사상이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영혼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법신은 지혜로 상주하는 것이지 영혼으로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 상주하는 법신의 경지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항상 지혜로 상주할 때는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생멸이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이 법신 상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어떻습니까? 생멸이 있지, 그지? 중생은 생멸심, 생사심입니다. 그래서 생사심은 업이 되지만은 법신은 항상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여여가 되고 여래가 되고 상주 부동. 이 때문에 불변. 그래서 이 불교의 방편 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항상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육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육체가 아니죠. 유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생멸심으로는 업이지만은 진여 일심의 지혜는 항상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제불은 항상 상주하고 있다. 그런데 삼세열애가 항상 상주하고 일체에 상주하고 있다. 세조는 항상 여기에 사바세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세조는 유고제세로다.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이시에 이를 정명덕불이 고 일체 중생 희견보살하니 선남자여 열반시도하니 멸진시지하라. 여가 안시 상자에 금야에 당반 열반하리라. 우칙 일체 중생 희견보살하니 선남자여 아이 불법으로 총루어여 하노니 그 제보살 대제자 병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법으로 여기 삼천대천 칠보세계 제보수보대 급시제천하고 실부언여하노니 멸도 후에 소유살이 역부총여하노라. 당령 유포하여 광설 공야하고 응기 약간 천타하라. 여시 이를 정명덕불이 칙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하고 야 후분에 입어열반이라. 자, 그때 이를 정명덕불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자의 나는 열애, 여기 이제 나는 열애죠. 열애가 열반할 때가 되었고 다 멸진할 때가 되었으니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자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평상을 설치해 놓도록 하라. 야, 평상에 누워서 이제 열반에 드는 모습을 이제 방편으로 보여주는 거죠. 열애는 오늘 밤 열반에 드리라. 이 서가 열애가 열반에 드는 모습이 보이나. 자, 이를 정명덕불이 열반에 드는 모습이나 전부 다 이게 방편으로 다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칙명을 냈다. 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지시를 내린 것 맞아요. 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촉을 한다 이런 말도 칙이라고 써요. 선남자여 내가 즉 열애가 불법을 거듭게 부촉하노라. 이게 뭡니까? 바로 불법을 부촉하는 게 칙명이다. 그래서 제불의 칙명이란 말 써. 제불의 칙명. 이게 이제 정법을 부촉하는 법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남자의 열애가 이 불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총루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부촉하는데 불법을 어떻게 부촉해야 되는가? 여기를 과제로 가주세요. 야, 불법을 부촉한다. 우리가 진짜 총루품에서 내가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상기해줘. 불법을 부촉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부촉하고 부처님이 법을 부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촉하는 걸까? 모든 보살 대보 제자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부촉했다. 법을 부촉한과 동시에 그 불법을 부촉하고 그대에게 모든 보살과 모든 제자들에게 아울러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부촉했어요. 어떻게 부촉하는가? 그리고 이 삼천대천 칠보세계의 모든 보수와 보배의 나무와 보배의 누각과 그리고 제천, 급시 제천, 제천이 급시 이렇게 받들어서 시공하는 거죠. 그것을 모두 그대에게 다 부촉하노라. 열애가 멸도한 이후에 사리가 있으리니 그 사리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그대는 반드시 널리 그 사리를 유포하여 공양하고 반드시 약간 천탑을 세워서 공양을 하고 베풀도록 하라. 이와 같이 이를 정명대 부처님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이러한 칙명을 내리고 그날 밤 후분 열반에 들었다. 여기서 이를 정명대불이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열반할 때 법을 부촉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리를 부촉한 이야기, 또 탑을 세우는 것을 부촉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시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서가세존이 이제 입적한 이후에 사리를 부촉해서 전국에 탑을 봉안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가 사리탑을 봉안하면서 타파 신앙이 대성불교의 큰 이제 하나의 그 부흥이다, 부흥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법을 부촉하는데 어떻게 부촉하죠? 이심전심으로 법을 부촉했다. 자, 이 법을 부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죠? 불교에서는 진여법이죠, 그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법 실상법인데, 이 진여법을 제불세존이 발견했고, 진여법을 깨달았고, 진여법을 설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발견자, 또 깨달은 자, 설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설법의 의미가 어디 있냐, 이거죠. 진여법에. 진여법을, 설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방편 법문으로 설법했죠. 그 불교의 독자적인 법문이 방편 법문입니다. 이 방편 법문으로 설법한 것은 방편 법문으로 설법할 수 있도록 방편의 언어를 창조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사상에서도 없어요. 자신의 입장을 전부 다 성인의 말씀이라든가 누가 성자라든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저술하고 제시했을 뿐이지 방편 법문을 게시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의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편 법문은 여시설법이죠, 그죠? 여시설법입니다. 여시설법은 자신의 주장이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그게 방편 법문은 진실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여시아문이다, 이거예요. 이 방편 법문을 들은가 동시에 여시아문이 되겠죠. 그러면 재불의 설법하고 재불을 청법한과 동시에 재불의 깨달음의 지혜를 바르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하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을 부촉하는 겁니다. 이심전심이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이루어져. 근데 방편 법문을 자의식으로 방편 법문을 어느 문자로 방편 법문을 보면은 여시아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 바로 방편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을 부촉하는 것이 바로 신수봉행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부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불세존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방편을 개발했다는 것, 방편 언어를 개발했다는 것이고, 방편 법문을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문을 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어떻게 구제했겠습니까? 자, 뒤에도 나와요. 일체 중생을 세존이 딱 쫓아가면서 구제했겠어요?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 자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한 일이 돼요. 왜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원력을 세우고 제불의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함으로써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제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지견으로 계시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 법화경의 위대한 사상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우리가 대성불교 모든 경전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 최고로 치는 이 의미가 여기 있어요. 자,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대성불법을 수지 독송학을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내가 제불 열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도 설법했죠, 그죠? 이 때문에
불법을 그대에게 부축하고 모든 보살과 모든 대제자들이 모두 다 이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이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법을 부축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밑에 사리를 봉안했다 하는 것은요, 사리는 6월입니다. 6월. 예. 그래서 이제 6월의 의미가 육체적인 6월의 의미가 되지만 여기서 법신사리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법신사. 법신의 지혜를 사리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월을 단순하게 공양을 한다 하면은 유물을 공양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어떤 물질을 공양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리 공양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의 공양인 것이 아니라 재물 법신사리로 의미를 둡니다. 법신사리를 공양하고 법신사리를 천탑을 세우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물의 지혜를 탑으로 비유한 거예요. 재물의 지혜를 이루는 탑을 건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탑을 그냥 형상으로만 이야기한다면요, 물질 형상을 숭배하는 종교로밖에 안 돼요. 법신사리입니다. 예, 지혜를 이루는 법신사리를 천탑을 이렇게 봉하라. 지혜의 보탑을 건립하도록 한 겁니다. 천불천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불이 되면 천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런 법문을 중생의 세계에서는 형상으로 보여주고자 하죠. 그죠? 그런데 형상으로 보여주도록 탑을, 형상화된 탑을 건립하게 된 거예요. 방편 법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방편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사리하는 말은 부처의 지혜, 법신사리를 말하지, 우리가 사리하면은 유골이지만은 그 불사리하면은 부처의 지혜, 법신사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 317쪽에 봅시다. 이시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견불멸도하고 비강오내하고 연모어불에 저기 해찬 전단으로 위적하고 공양불신에 이 소지하니 화멸 이후에 수치사리에 작 84,000 보병하고 이기 84,000 탑으로 고삼 세계의 표찰에 장엄하고 수제 번개 현중보령이라. 이시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부자염원하니 아수작시 공양이나 심유미족이요 아금당 당갱 공양사리 불사리입니다. 갱어제 보살 대제자급 천룡야차 등 일체 대중 여등당 일심염하여 학은 공양이를 정명덕사리하리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의 멸도 즉 열반에 보이신 모습을 보고 비감오내, 이게 슬픈 마음, 아픈 고뇌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부처님을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찬 전단향으로서 쌓아서, 이 해찬 전단향 나무를 쌓아서, 이런 뜻입니다. 해찬 전단향 나무를 쌓아서, 보통 보면은 그 나무로 화장을 하는 것을 전단향 나무를 쌓아서 화장하는 거죠. 불신을 공양했다. 여기서 공양이라는 것은 불신을 이제 공양, 그리고 그 전단향 나무로서 태웠다. 이 소지하다. 여기에서 불신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화멸 이후에 불신을 태우는 불이 이미 소멸한 이후에 사리를 수습하고 84,000의 보병의 병을 부영에다가 사리를 넣고 또 84,000 탑을 건립하게 되었으니 높이가 3세계로
표차를 장엄했고 여러 가지 깃발과 번개 또 수없이 다양한 보배의 풍령을 달아서 장엄을 했다. 여기서 탑을 장엄한 것을 말하는데 탑을 장엄한 것도 전부 다 이게 정토 장엄이나 탑을 장엄한 것이나 불사리를 장엄한 거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스스로 이렇게 또 자각해서 말했다. 영언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말했다라기보다도 자각해서 사유해서 자각해서 말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유해서 말했다.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공양을 했지만은 마음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공양을 올렸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으로 충분한 공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불사리의 공양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철룡, 야차 등 일체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잘 사유하라. 여도 영은 자각 사유하다. 영이 그런 의미입니다. 일심으로 자각 사유하라. 내가 지금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공양은 어떻게 되죠? 법공양이죠. 그래서 일심으로 사유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 사유하는 것에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는 게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을 이제 사리를 공양한다 하는 것은 이게 법공양을 말합니다. 법공양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공양이죠.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시의하고 저거 84,000 탑전에 연백복 장엄신하여 72,000세로 이 공양하고 영무수구 성문종 무량아성지인 발한욕따라 삼락삼보리심으로 개사덕 주현 일체 색신삼매하다. 자, 요게 이제 백복 장엄비 72,000세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84,000 탑을 여기에 사리를 봉안해서 탑을 세우고 자기의 백복 장엄비를 연소, 연이라는 불태울 연자입니다. 이 앞에 불화변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죠. 연, 백복 장엄. 백복 장엄이라는 것은 32상 가운데 하나인데 백복으로 장엄된 보살이 이제 오랜 수행을 해서 보살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재물의 원력을 세워서 백복을 쌓은 공덕에 의해가지고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을 때에 그 이루어진 상을 백복장엄상이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 32상이 부족해지죠. 그죠? 보살이 수행해서 32상이 부족되면서 이러한 이제 장엄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백복장엄상, 지혜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를 이룬 팔을 72,000세 동안 태워서 공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유심의 사상이죠. 그죠? 그걸 육체의 팔로 태운 거죠. 지혜의 팔을 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수하게 많은 성문의 그 도를 구하는 수행자, 무수하게 많은 아성지의 수행자들이 모두 다, 최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는 발심을 하도록 했다. 자, 이런 공양을 하면서, 지혜로 공양을 하면서 성문 대중하고, 무양 아성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인연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현 일체 색신삼매를 깨달아 체득하고 색신삼매에서 안주하는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살의 원력행이죠. 그죠? 보살이 이런 원력행을 일체 중생, 성문 일체 중생들과 같이 함께
보살의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이런 자신의 백곡장엄상으로 부족된 팔을 불태워서 법공양을 올린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몸을 불태웠다 하지만은 이건 지혜로 법공양하는 몸을 말합니다.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318페이지. 이 시에 제보살 천이 나수라 등이 견기 무비하고 운에 비해하고 이작시연하니 차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시아 등사요 교화 아사니 이금소비로 신불구족이라 우시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중에 입차선하니 아사양괴로 필당 득그 불금색지신이라 약실 부르면은 영아 양비로 환부여고라 작시서이의 자연 환부하고 이우사 보살의 복덕지혜가 순호소치로다. 당이지시에 삼천대천 세계가 육종진동하고 천우보화로 일체 인천이 더 미정유라. 그때 제보살과 천인 아수라 등 모든 사람들이 자 일체중생 희경보살이 백곡장엄기를 이게 소신공양했으니까 팔이 없는 모습을 보고 운에 비해했다. 근심걱정으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체중생 희경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이요. 우리들을 교화한 사람인데 지금 팔을 불태워서 몸이 불구자가 됐다. 몸이 완전하게 구족되지 못한 모습이 되었다.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서서 서원을 세웁니다. 나는 양팔을 떨쳐버렸다. 이 산은 뭐죠? 공입니다. 공. 앞에 내 산은 공이라고 그러죠. 두 팔은 사실은 뭐냐면 차별상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그 차별상의 모든 팔을 다 떨쳐버렸으니 비웠으니 필당덕 불금색지신이라 반드시 부처의 금색지신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 금색지신을 체득한 것은 뭐죠? 불공이지. 앞에 사양비는 공이고 필당덕 불금색지신은 불공이 되겠죠. 그죠? 그럼 공불공이 되잖아. 그죠? 중생신을 버리고 바로 불신의 지혜의 몸을 법신을 깨달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망하지 않는다면 나의 양팔은 옛날과 같이 그대로 환원하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서원해 마치고 자연히 자기의 팔이 옛날 그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해 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살의 복덕지혜는 순우소치로다. 이러한 까닭을 우리가 살펴볼 때 보살들은 모든 것이 복덕지혜가 순후는 뭡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두터워. 이게 보살의 지혜 복덕이 순수하고 두텁기 때문에 이러한 소치,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당이지시의 삼천대천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천상에서는 보배의 꽃을 꽃비로 내리고 일체 인간계 천상계의 사람들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미정유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불고 수강하 보살의 의운하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기이인호와 금야강보살 시야라 기소 사신 보시 신부량 백천만억 나유타순이 수강화 보살이여 야교 갈심으로 욕덕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자는 능소 능연 수지 내지 족일지 공양 불탑하면 성이 국성처자 급삼천대천 국토로 살림하지의 제진보물로 이 공양자라. 그때 부처님이 수항아 보살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에 야광보살 이사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다. 지금 야광보살이 이 바로 과거 전생에 수행했을 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었다. 이런 과거 수행 인연을 설한 거죠. 예.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러한 소신공양에 여러 가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광보살로서 지금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몸을 사신 보시공양한 것으로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수라. 이렇게 몸을 사신공양하고 소신공양하고 자신의 중생신을 다 비우는 보시바라밀에 실천한 일이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수에 우리가 감히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오랜 숫자 이렇게 보시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신보시란 말이 나오죠, 그지? 내가 줄을 달아놨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신보시. 자, 여기도 이 사신도 유심사상입니다. 우리가 몸을 버리고 사신공양, 소신공양 이런 말을 글자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방편법문이에요. 방편법문. 유심사상으로서 방편법문을 실천하는 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몸을 버리고 몸을 불태우고 육체적인 몸을 불태운다면은 방편법문이 죽어버려요. 방편법문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신보시. 자, 중생이 여기서 몸은 중생신의 몸입니다. 예. 중생신의 몸이라. 중생신으로 짓는 모든 업을 짓고 생사윤회가 되는 중생의 신병의 모든 몸을 다 버림으로 해서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때에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재불열애의 보살의 지혜의 몸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룬다든가 어떤 깨달음을 대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운 생사윤회 고통을 벗어나고 지혜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공덕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 이걸 우리가 불교를 전부 다 잘못 이해해서 목적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이 보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는 힘이다. 그 자체를 자신이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이 되고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로운 삶이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고래를 모든 고통과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힘이 이 지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생신의 모든 고뇌를 소멸하게 하는 힘도 있고 지혜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게 하는 보살의 공덕행의 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수강하여 만약에 발심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능히 스스로 이거 반드시가 아니라 능히 스스로 수지 손가락을 불태우거나 내지 발가락 하나를 불태워서 불탑에 공양하라. 이런 공양은 국왕과 성과 처자와 삼천 대천 국토와 산림과 강과 연못과 모든 진귀한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더 수성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뒤에는 물건입니다. 뒤에는 물건. 근데 앞에는 손가락하고 발가락은 이것도 물건입니까? 자, 이걸 그래 글자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비유로 볼 적에 뒤에는 나라, 성, 처자, 삼천, 대천, 세계 이건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이거 수성한 보시, 바라밀, 공양이 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법신의 지혜를 말해요. 이 법신의 지혜가 수성한 것이지 물건으로서 물건을 어떻게 공양해요? 여기에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고 하는 것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건 온몸과 같아요.
이것을 단순히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손가락 하나가 온몸이고 발가락 하나가 온몸이잖아요. 그죠? 전신 공양하는 거, 전신, 중생신을 다 여기서 손가락, 발가락으로 여기서. 전신을 말합니다, 전신. 중생의 전신을 여기서는 일지, 일족지, 이렇게 표현해요. 일수지나 일족지나. 일수지나 일족지나 중생신 전신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가 뭐 조그마한 치아가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을 불태워, 전 중생신을 불태우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단순히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 하나를 이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중생신 전체를 불태우는 공양. 그래서 여기에 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앞에 전신 공양, 소신 공양한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의 비유법으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로 제시했지만은 전신이 공양이에요. 이걸 공입니다, 공. 그래서 불탑에 공양한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 공양하잖아요. 그죠? 불공. 공, 불공. 발심수행. 이런 발심수행으로 보살도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가,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국왕, 나라, 성을, 삼천대천 국토를 보시하고 모든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수성하다. 수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쓰고도 수성한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도 지혜로 이루어진 그 공덕이 수성한 걸 말합니다. 이걸 잘못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이런 구절들을 글자대로 이해해가지고 손가락 연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불교의 유신 사상에서 우선 입에 드는 거죠. 지혜를 이루는 공덕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법문으로서 수지 독송하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글자로 이해하고 글자로 보고서 글자로서 이 경전을 보았다는 점이,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자, 이 때문에 경전의 방편 법문을 정말 잘 이해를, 내가 지난번에 그 육조 남경에 그 이야기했죠. 불식 문자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게 육조의 해능이 글자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마 불식하죠. 양모자. 그대와 나 맞은 사람 누굽니까? 불식 그러죠. 달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망령을 초월했다는 입장을 방편법문으로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소신공양, 사신공양, 사신보시, 이걸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319페이지 봅시다. 약부인이 칠보로만 삼천대천세계 공양업을 하고 극대보살 벽집을 알아한 시인소득 공덕이 부려 수지차 법화경 내지 일사구계로 기보 체다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원력을 세운 보살을 말합니다. 칠보로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고, 이거 물건으로 공양하죠. 또 대보살과 벽집을 알아내게 보시하는 것. 이 사람의 복덕은 이 법화경의 법문에 한 사구계를 수지해서 깨달아 체득한 것과 같지 못하고, 오히려 법화경의 법문, 방편법문 1사구계, 하나의 사구계의 방편법문을 수지해서 깨달아 체득한 지혜만, 복덕만 갖지 못하다. 그 복덕은 최상의 복덕을, 많은 복덕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방편법문은 재물 열애가 되는 법문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도 이런 말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죠? 예.
자, 그 밑에 10가지 비유 법화경의 그 위대한 방편 본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수왕하여 비어 일체 천유 강하 제수지중에 해이제일이니 차 법화경 역부 여시로 어제 열애소설 경중에 체이 심대로다. 우여 토산 흑산 초 서리산 대철이산 급 십보산 중산 지중에 수미산 이제일하니 차 법화경 역부여시로 어제 경중에 체이 기상이라. 우여 중성 지중에 월천자 체이 제일하니 차 법화경 역부여시로 천만억 종 제경법 중에 체이 조명하고 우여 일천자 능제제영하고 차경 역부여시로 능파 일체 불선지양하니 우여제 소왕 중에 전륜성왕 체이제일하니 차경 역부여시로 중경 중에 체이기존이라. 우여제서 33천 중왕에 차경 역부여시로 제경중왕이라. 우여 대범천왕 중에 일체 중생 지부나 차경 역부여시로 일체 현성이 항무학 급발 보살신자 지분이 우여 일체 범부인 중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벽지불 위제일이니 차경 역부여시라. 일체 열애소설이니 약 보살소설 약 성문소설 제경법 중에 체이제일이라. 유능 수지시 경전자 역부여시니 일체 중생 중에 여기 제일이요 일체 성문 벽지불 중에 보살 위제일이니 차경 역부여시라. 일체 제경법 중에 제이제일이요 여불 위제 법왕이라. 차경 역부여시로 제경주왕이로다. 자, 여기에 이제 법화경이 가장 훌륭하고 수성하고 근본입니다.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모든 경전의 핵심이 중심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수왕하여 비유하자면 일체의 강과 가와 강 가운데 모든 물이 흐르는 강 가운데서도 바다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바다가 가장 제일이다 하는 것은 바다가 모든 강물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지다. 그래서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열애의 설법 경전에 열애가 설한 설법의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으로서 심대한 법문이다. 심대는 깊고 위대한 법문이다. 또 깊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심심미멸법이고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심대하다. 최라고 하는 것은 최상성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토산 중에 흙으로 이루어진 산 가운데 흑산, 초, 소, 철이산, 대철이산 아니면 수민산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보배의 산 모든 산 가운데에서 수미산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 가운데서도 최상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은 가장 최상의 근본이 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에 월천자, 달이, 이 월천자는 달입니다. 달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천만억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 다양한 모든 경전의 법문 가운데에 최고로 가장 밝은 지혜의 광명이 된다. 또 이 일천자는 해죠. 태양입니다. 태양은 모든 어두움을 모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전도 마찬가지다.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다. 능히 일체 불선지 어둠을 능히 타파한다. 이 불선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업을 다 불선업이라 그러죠. 불선지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십선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이제 10개를 다 십선행을 10개를 만들어냈죠, 그죠? 이 10개를 방편문으로 이제인데, 이걸 이제 불선행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불선행이 돼요. 전부 다 자아의식으로 따른 불선행이 되죠. 그래서 불선행은 뭐가 전부 되냐? 업이 되는 거죠. 생사윤의 업이 되고, 신병이 되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초래하는 신병이 되죠. 이 때문에 이것을 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표현해. 이걸 무지무명을 표현하죠. 무지무명을 표현. 그래서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둠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중생의 무지무명을 모두 다 제거해주는 지혜 광명으로 비유하는 거죠. 저 모든 소왕 가운데 전륜성왕을 가장 최고로 근본으로 삼는데 이 경도 마찬가지다. 수없이 많은 경전의 법문 가운데 최고로 가장 존귀한 가르침이다. 재석을 34천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왕으로 삼는데 이 경도 마찬가지다. 법화경의 법문도 모든 경전의 법문 가운데서도 왕이 되고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 이런 것은요, 모든 중생의 근본을 부모로 비유해요. 모체라든가. 이 경도 마찬가지로 일체 현성 가운데 일체 현성은 무엇이냐? 현자와 성자인데 그 가운데 학무학을 말하고 학은 유학이고 무학은 무엇이죠? 아란이죠. 학은 수행자, 무학은 수행을 완성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보리심의 모든 근본이 된다. 이게 부는 모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도운 공덕모 이런 말 쓰죠. 신은 도의 근본이 돼요. 공덕의 모체다. 요 모체라고 합니다. 이 모체를 여기서 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자비로서 이루어진 공덕의 근본이 되는 모체다. 이 뜻이죠. 이 도가, 근데 신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일심이 바로 도가 되고, 진여일심이 지혜가 공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여일심을 회복하는 게 신심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진여일심을 회복하는 것은 중생은 의심이고, 바로 이게 신심이라고 해요. 중생은 전부 다 의심, 불신. 그래서 중생심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신심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이 반편의 법문이 신심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쓰죠. 신심을 가져라고 하지만은 신심을 가져라고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더 신심을 어떻게 갖는지 모르고 신심을 갖는 방법도 모르고 애매하게 된 거죠. 이게 불교의 수행법에 따르지, 방편 수행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글자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불교의 신심은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는 게 신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되돌아가는 것은 발심수행밖에 없어요. 신심수행은 즉 발심수행이죠. 그 발보리심 밖에 신심 될 수밖에 없어요. 발보리심을 떠나서 신심을 이룰 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여법수행이 전부 다 신심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 되고 방편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자, 여기서 항무학, 일체 발보리심자의 근본이 된다. 또 뒷장 320페이지 봅시다. 일체 범부인 가운데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랑, 벽지불. 이것은 우리가 소성의 사과라고 그러는데, 소성 수행자를 이야기하는데, 소성 수행자 가운데 아라한 벽지불이 가장 근본이 되죠. 그죠? 무학이라든가 벽지불의 경지를 소성에서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로 봐. 근데 이 경전도 일체 열애가 설한 법문 가운데 보살의 설법을, 성문을 위한 설법이거나 모든 경전의 법문 가운데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된다. 성문에게 설한 법문이나 보살에게 설한 법문이나 모든 열애의 설법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법화경이다. 안양인영이 수지,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일체 성문 벽지불 보살이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이 경도 법화경의 법문도 일체의 모든 대성 경전의 법문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자, 부처님이 모든 법왕들에게 이 경전의 법문을 쓰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 경전 가운데의 근본 중심이 되는 것이 법화경의 법문이다. 법화경의 법문이 왜 근본이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네? 자, 우리가 환경은 수없이 많은 자파에 장엄된 세계죠. 그 자파로 장엄된 세계가 화음의 세계예요. 깨달음의 세계. 자, 그런데 건강경 어떤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그러니까 최상 건강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죠. 그죠? 반야경. 근데 법화경은요, 모든 경전의 법문을 다 수용한과 동시에 사바세계를 무대로 해서 사바세계 중생들이 연꽃을 피게 해. 사바세계의 중생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방편 법문으로 실행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문은 대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법문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화가 돼요. 그래서 영상해상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중국 불교에서도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성불교의 꽃을 피워요. 물론 화엄철학, 유식철학, 천태철학, 뭐 아니면은 삼론철학, 이런 철학 불교로서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법문을 뒷받침해주고는 있어. 그런데 법화경은 전부 다 그걸 포용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는, 사바세계 중생들이 바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 이 방편 법문의 위대한 법문이 법화에 꽃을 피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철염 상징이 있죠, 그죠? 그 연꽃이 피게 하는 그 법문, 바로 재물 열애가 모두 생사율의 해탈을 벗어나게 하는 법문, 이 법문을 이렇게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설법해놓은 이 법문은 법화경이 가장 위대한 법문이다, 이렇게 손꼽는 거예요. 자, 법화경의 공격을 또 봅시다. 321페이지에 수왕하여 차경 능구 일체 중생자라. 차경 능 일체 중생의 이제 고뇌하니 차경 능 대요이 일체 중생하고 충만 기원하니 여 청량 여 능만 일체 제갈핍자라. 여 한자 덕하고 여 나자 덕이하고 여 상인 덕주하고 여 자덕 여자 덕모하고 여 도 덕선하고 여 병 덕이하고 여 암 덕등하고 여민 덕보하고 여민 덕왕하고 여 가객 덕해하고 여 거제함하고 차 법화경 여부 여시로 능령 중생 이일체고하고 일체 병통하고 능의 일체 생사지박이라. 자, 이 법문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에요. 이 법화경의 공덕이 여기에 지금 막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왕하여 이 법화경은 여기서 차경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말이보다도 법화경에서 설하는 방편 법문은 이런 뜻이에요. 법화경에서 설하는 방편 법문은 능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여, 또 이 법화경의 법문은 능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의 고뇌를 여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문이 뭡니까? 중생을
구제해주는 원력의 법문이 방편법문이죠. 어떻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죠? 어떻게 일체 중생의 고뇌를 전부 다 여의도록 해주죠? 네? 내가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구제가 되죠. 제불열애가 되니까.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모든 생사해탈을 벗어나죠. 이 법화경의 법문이 이렇게 위대한 방편 법문의 설법이다. 자, 곧 이 구절을 우리가 이 글자대로만 이해하고 이 법화경이 무슨 신통 묘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화경에서 법화행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설 수행, 여법 수행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수지, 독송. 이게 법화행자예요. 방편 법문을 여설 수행, 여법 수행, 수지, 독송 할 때에 일체 중생이 구제가 되게 돼 있어. 바로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제불열애가 되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다 여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뇌를 여의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요익이라는 것은 생사해탈의 이익을 대요익이라. 요익이라는 것은 이익되게 하다. 어떤 이익이겠어요? 생사해탈의 열반의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도록 해주는 법문. 이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들이 생사해탈의 열반의 깨달음의 해탈의 이익을 이루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충만기원, 모든 재불의 원력을 원만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불의 원력입니다. 이 재불의 원인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모든 중생의 원력이 세간의 중생이 대상으로 구하는 목적을 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재불의 원이다. 재불의 원력이 뭐였습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생사해탈을 이루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 지혜로 지금 자기 본분사, 이때사의 삶을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목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목적은 대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의 모든 그 원력을 다 충만하게 하는 것이요. 마치 청량지와 같이 일체의 모든 갈증과 궁핍함을 전부 다 원만하게 만족하게 해준다. 청량지라는 것은 시원한 연못.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연못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이 갈증 있는 사람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평안한 해탈의 청량수를 먹는 것과 같다. 그 인도 같은데 청량지를 말세 우리가 청량사 이런 절 이름도 붙죠. 이게 뭐냐 하면은 청량불변지덕이라. 이게 법신의 지혜를 청량불변지덕이라고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원한 것, 일체의 중생의 탐진치 삼도 고뇌, 화태의 연례의 모든 고통을 다 여인경지를 말합니다. 또 여기 곧 입구절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 불을 얻게 될 것이요. 또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낙체자죠. 옷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인들이 여기서 상인들은 물건을 살 주인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여기 상인들은 물건을 살 주인을 만나는 것이 되고, 또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이 되고, 배로 바다를 건너간 사람 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은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등불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보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백성은 자신의 삶을 잘 인도하는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가객은 이제 상인이 그 바다에 보물을 많이 싣고 이렇게 가는 사람을
가객이라 그래요. 그 바다 항해를 하는 거죠. 해상에서 이거 보물을 옛날에 사고 팔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바다에서 그 모든 해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이 되는 만나는 것이고, 그 햇불로서 어둠을 제거하는 것 같이 된다. 법화경은 이와 같이 능히 일체 중생들의 일체의 고뇌를 여의게 하고 일체의 고통의 병을 다 통쾌하게 치료하고 일체 중생의 생사의 속박에서 다 해탈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추위를 탄 사람이 불을 만나고 옷을 없는 사람이 옷을 넣게 되고 이런 부분이요, 뒤에 가면은 그 간센보살 보문품에도 나와요. 요 구절이 뒤에 간센보살 보문품에도 비슷한 법문이 나오는데 왜 이런 법문을 할까요?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법화경을 잘못 이야기하면은 어떤 부처님이 신통의 묘력으로서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지혜를 부족한 사람, 방편 법문을 부족한 사람은 뭐가 생기죠? 불지견과 방편 법문을 설한 사람은, 모든 이 법문을 깨달은 사람은 방편의 불지견을 부족함과 동시에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물이 불지견으로 방편 법문을 설했어. 여시설법한 겁니다. 그러면은 방편 수행해서 불지견과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뭐가 아주 부족됩니까?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불지견이지.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 역시 불지견이 부족돼요. 부족되면은 방편의 지혜가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대사의 일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역행 시절 인연의 바른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걸 말이에요. 남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된 걸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건 누가 해주는 것처럼, 법화경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마치 누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화경의 법문을, 방편 법문의 의미와 핵심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제멋대로 이해한 사람은 경전을 가지고 다른 이교도를 만들고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요. 이런 경전이 많아요. 이건 경전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이 이교도들이 많이 사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이런 점들이 정확하게 불지견을 부족했을 때 방편의 지혜가 생겨. 방편의 지혜가 있으면은 시절이, 우리가 불수자성 수연성 나오지? 법성계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정지, 소지, 비경이여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만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방편의 지혜잖아요. 정지, 소지, 비여경. 다른 경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자, 불수자성 수연성. 진여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잖아. 수연성.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말해. 이 깨달아 정득한 지혜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경전의 법문이 이렇게 방편법문이 위대하고 훌륭한도 이것을 바로 정법으로 여법하게 수행으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살릴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경전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이렇게 돼버릴 수 이런 점들을 같이 수행으로 연결해서 잘 자신의 지혜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약인 덕문 차법화경에 약 자서 약 사인서 소덕공덕은 이 불지혜로 주량다수 부덕기변이라 약서 시 경건 화양 영락 소양 말양 도양 번개 의복 종종지등 소등유등 제향유등 천복유등 수만나유등 바라라유등 화리사가유등 나바마리유등 공양소득공덕역 역부무량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덕문이 뭡니까? 바로 여시하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이런 뜻이죠. 여시하문하고 또 자기 스스로 사경, 서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서사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인도하고 그가 깨달아 체득한 공덕은 이 부처의 지혜로서 계산하더라도 다 그 계산의 끝을 계산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 그 끝을 다 제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의 지혜로 계산해도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에서는 더 불가사의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 계산하고 계산한데도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끝을 더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이 경전의 법문을 서사하고 사경하는 겁니다. 화향, 꽃과 향과 영락과 태우는 향, 가루 향, 바르는 향, 또 아니면은 깃발로 장엄하고 어복으로 있고 종종 덕불로 여러 가지 덕불인데 그 소등, 유등, 또 뭐 여러 가지 향으로 만든 기름 등, 뭐 천복유등, 수만나 등 기름의 등, 뭐 말라라 기름, 말라는 중생화라고 하는 그 꼬치에서 나온 기름이라고 그래요. 바리사가 유등이라는 것은 요 우화라고 하는 꽃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또 나바마리 유등이라는 것은 잡마화라고 하는 그 꽃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런 수없이 다양한 기름에서 나온 덕불로서 그 밝게 공양한다고 해도 그 공덕은 무량무량하리라.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서 이제 공덕이 무량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뒷장 322페이지 갑시다. 수강하여 약유인이 문시 야강보살 본사품자는 역등 무량무병 공덕이라. 야유 여인이 문시 야강보살 본사품 하면은 능 수지자는 진시 여신 후 불부수하라. 약 열의 멸후 후 500세 중에 야유 여인이 문시 경전하고 여설 수행하고 어차 명종의 적광 안락세계 아미타불 대보살 중에 위어 주처하고 생연화 중에 보자지상하니 불부위 탐욕 손해하고 역부불이 탐애 우치 손해하고 역부불이 교만 질투 재구 손해하고 덕 보살 신통 무생법인하여 덕 시인이로 안건 청정하니니 이시 청정 안건으로 견 700만 2천억 나유타에 항아사 등의 재불 열애하리라. 자, 약수강화 보살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야광보살 본사평의 법문을 청법하고 법문을 청법해서 깨달아 체득한 거죠. 법문을 청법해서 깨달아 체득한다면 그가 무량무변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여인이 발심한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법문을 청법하고 이런 뜻이죠. 청법해서 깨달아 체득하고 수지하고 지금 여신의 몸을 다 마친 이후에는 다시는
여신의 몸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요, 이것을 여신의 몸을 받는다는 여신과 남신을 분별하는 중생신의 몸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난 이렇게 번역해요. 여신을 몸을 받는다는 것은 여신, 남, 여, 분별하는 중생신의 몸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게 바로 정토에 왕생하는 건데. 만약 열의 멸후, 열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심이 되었을 때 후 500세, 말세가 된 겁니다. 말세. 말세는 즉 중생의 시대를 500세, 후 500세 말세라고 해요. 이걸 전체적으로 열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심이 되어서 말세가 되었을 때에 만약에 어떤 여인이, 사바세계의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청법한 대로 여법수행, 엿을 수행한다면은 그가 명종 중생심의 생명이 그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명이 끝나면은 즉시 안락세계에 아미타 불국에 왕생하게 되리라. 우리가 임명경시 아미타 불국에 왕생한다. 똑같죠, 그죠? 원하 임명명경시 진제일치 제장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적득 명경피불 아미타 적대왕생할라. 이 구절과 똑같아요. 자, 이 구절이나 우리가 이 구절을 어디에 나온 구절이냐면은 화엄경 보현행후품에 나온 구절인데 부파경의 이 구절하고 화엄경 보현행후품 구절하고 똑같잖아요. 이 대성불교의 법문이 모두 다 명종, 목숨이 끝난다.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체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미타 불국, 아미타불의 정토세계에 왕생하고 대보살 대중 가운데에 보살 대중이 둘러싸는 가운데에 주척 그곳에서 연하 가운데 보배의 자리 위에서 화생하리라, 왕생하리라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구품연도에 왕생한 거예요. 자, 이것도 전부 다 유심의 사상입니다. 정토에 왕생하는 것. 그리고 또 다시 중생의 탐욕심에 의해서 번뇌망념에 고통을 받는 일을 받지 않게 된다.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이 소멸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탐진치, 삼독과 우치, 어리석음에 따른 고뇌에서 고통받는 일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중생심의 교만과 질투심과 모든 번뇌망념으로 고뇌를 받는 일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보살신통으로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무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생, 반야의 지혜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전부 다 무생법인, 반야의 지혜입니다. 무생은 무법과 같이 반야 지혜란 말이에요. 이 반야의 지혜가 공의 실천을 통해서요. 그래서 무생과 무법이라는 말은 공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죠?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이 없는 상태니까 공입니다. 공이니까 불아주냐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여 일심의 반야의 지혜는 뭐가 어떤 건강 반야라고 했죠. 건강 반야. 건강은 파괴되지 않아. 파괴되지 않는 반야의 지혜는 바로 여법 파괴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무엇은 대상 경계도 다 타파하고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안근이 청정하고 이것은 정법의 안목이 청정하게 부족되고 정법의 안목이 청정하게 부족됨으로 해서 700만 2천만억 2천억 나유타에 항하사 등의 재불열애를 모두 칭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숫자상으로 표현하는데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삼세열의 일체 재불을 칭견할 수 있는 경지를 갖추게 된다. 자, 이게 중생심으로서는 보이잖아. 근데 진여법신의 지혜로서는 삼세열의 일체 재불과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시시의 재불 요공 찬원의 선제 선제라 선남자여 여느 서가모니 불법 중에 수지 독성 사유 시경하니 위 타인서로 소득 복득 무량 무변이라 화 불능소하고 수 불능표라. 요 밑에 줄을 끊으세요. 화 불능소하고 수 불능표요. 여지 공덕 천공 천불 공설하고 불능 영진하니 여금 이능 파 제마적하고 배생사분하며 제여 원적하고 개실체멸하리라. 선남자여 백천재불이 신통력으로 공소녀하고 일체세간 천인지중에 무여여자라. 유제열애하노라. 기제성문 벽집을 내지 보살 지혜선정 무유여여 등자라. 수왕하여 자보살 성치여시 공덕 지혜지력으로 야 유인이 문시 야광보살 본살품에 능수의 찬선자는 시인이 현세 구중에 상출 청년 화양하고 주권오세요. 시인 모공 중에 상출 우두 전단 시양하고 소득 공덕 여상 소서이라. 자, 이 모든 재불이 모두 멀리서 함께 모두 찬탄한 말로 선제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스스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가운데서 수지 독송하고 이 경전의 법문을 여기서 사유란 말이 나오죠. 사유하는 것은 사유자강입니다. 사유자강. 이 경전의 법문을 사유자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전의 법문을 설법하고 그 복덕이 무량무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불능사 어떤 불길이 대상 경계의 불길이 와도 그 능이 불태우지 못할 것이요 어떤 물이 와도 그대를 물속에 빠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관세음보살 법문에 나와. 왜 그럴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불지견으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에 대항하는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고 물을 만나면 물에 대항하는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본분사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의 공덕은 천불이 모두 한결같이 쓰라는 바니 그 능력, 그 공덕이 다 할 수가 없다. 그대는 이미 모든 마군이 적을 다 타파하게 됐었고 모든 생사의 모든 군대를 모두 파괴하였으며 또 원적을 나머지 모든 원적을 모두 다 최멸 다 타파해서 붙여 부셨으니까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다 부셨다는 뜻. 선남자여 백천재불이 신통력으로서 그대를 잘 수호할 것이니 이 백천재불은 일체 재불과 같죠. 삼세 열애가 일체 독이라 백천재불이나 자기 재불의 지혜나 같은 거예요. 근데 백천재불이 자기를 대상으로 보호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삼세 열애 일체 삼세 열애가 자기의 열애의 지혜와 하나가 돼. 그래서 만법기대라 법계 일상이란 진여 법시는 법계 일상이요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이게 불의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삼세 열애가 다 보호해 주는 것이나 자신이 방편 지혜로 자신을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선혼념하고 선부 쪽에서 보호하는 거 똑같죠? 삼세 열애나 자신의 방편 지혜가 열애의 지혜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 똑같아요. 예. 이런 이제 삼세 열애가 모두 다 동참해서 그대의 잘 보호할 것이요. 일체 세간 천인지 중에 그대와 같은 경지를 이룬 자가 없을 것이다. 오직 열애의 지혜만을 제거하고는 이런 뜻입니다. 열애의 지혜를 제거하고는 그대와 같은 경지를 이룬 자가 없을 것이다. 일체 세간에서는 없죠. 천남천하 무여부자 그랬어.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지혜 선정이 그대와 같은 경지를 이룬 자가 없다. 그대는 바로 열애의 지혜와 비서 같은 경지를 이루었다.
수왕하여 이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 지혜의 방편의 힘을 성취했으니, 그래서 공덕 지혜 지적이라는 것은, 공덕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지혜 지적이란 방편 지혜의 힘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한 걸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광보살 본사품의 법문을 청법하고 깨달아 체득한다면, 그리고 능히 스스로 수위 찬탄 한 잔다면, 이 사람의 현세 가운데서 입에서는 항상 푸른 연꽃의 꽃향기가 나오고, 몸의 털구멍 하나하나에서는 항상 우두전단 향이 나오게 될 것이요. 그가 깨달아 체득한 공덕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참 대단한 바로 법신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이렇게, 여기에 청년화 향이 나온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자, 뒤에 2단 남았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24페이지. 시고로 수왕하여 차야광보살 본사법은 총무언여하노니 아멸도 후에 후 500세 중에 광선 유포하라. 연부지에 무령 단절하고 악령 마민의 제 천룡야차 구간다 등이 덕기 편야라. 수왕하여 여당이 신통지력으로 수호시경하라. 소이자하오 차경적이 연부제이니 병지양약이리라. 약인 유병인 덕문시경하면 병적 소멸하고 불로불사하리라. 이런 까닭으로 수왕하여 야광보살 본사품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방편 본문으로 설에서 부착하는 거죠. 열애가 열반한 이후 500세 중, 즉 말세가 되었을 때, 중생이 되었을 때에 널리 남선부주, 연부제는 남선부주,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남선부주, 우리가 사바세계를 남선부주라 그래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대륙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남쪽에 있어요. 이게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남선부주, 연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이 어디에 필요하죠? 중생의 세계에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연부제, 중생의 세계에 이 법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 이 법문이 널리 유통되고 단절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단절되지 않으면은 악마의 모든 마구리의 백성과 모든 제천천룡 야차 구간다 등이 그 중생심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파고들어서 침입하지 못할 수 있는,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말은 뭐지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중생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중생심이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된다. 이제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이런 악마가 천룡약사나 구반자 등의 귀신 등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 이 마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망념이죠. 망념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 수왕하에는 그대는 반드시 신통지력, 이 신통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신통이라 하기 때문에 신통 반편지력으로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수호하라. 이 경전의 법문을 수호한다는 것은 경전의 법문으로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잘 이루도록 하라. 이 경전은 연부제의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중생들의 신병에 훌륭한 양약이 되는 법문이다. 양약은 뛰어난 대성의 양약, 대성의 법약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한다면은 그 중생의 신병은 능히 소멸하고 불생불멸, 진여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미뜻단 수왕하여 여약견유 수지시경자는 응이 청년하로 성만 마량하고 공산기상에 산이하고 작신영원하니 차인불교에 빌당치초하고 좌우도량하여 파제마군하니 당치법나에 격대법고하고 도탈 일체 중생하여 노병사해에 시고로 후불도자는 견유 수지 시경전이니 응당여시생 공경심하라. 수왕하여 그대가 만약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 반드시 푸른 연꽃의 가루향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 머리에 흩어서 공양하도록 하라.
향을 헛고 연꽃 향을 헛고서는 이렇게 말하라. 이 사람은 반드시 오래 가지 않아 반드시 길상초를 깔고, 길상초가 또 이제 성불한 그 방석이죠, 그죠? 예. 깨달음의 도량, 자도량해서 마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서가세존이 길상초를 끌고 자도량해서 마군을 항복하고 성도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불법의 소라를 풀고, 이게 소라를 풀고라는 것은 불법을 널리 펼치는 것을 말해요. 법문을 설하는 것은 대법의 북을 치고 큰 대성의 법의 북을 쳐서 널리 법계에 두루 울리고 일체 중생들이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의 우비고뇌하는 번뇌 망념의 바다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하리라. 이런 원력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도를 구하는 이런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이 공경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야 하리라. 설시 야간보살 본사품 시에 84,000보살과 덕해 일체 중생 언다란히 하고 다보열의 보탑 중에서 찬 수왕하 보살은 하니 선제선제라 수왕하여 여 성취 불가사의 공덕이라 내 능문 서가모니 불여차지사하니 이행무량 일체 중생이로다. 자, 이 야간보살 본사품을 설할 때에 84,000보살이 일체 중생 언다란히 법문 다란히를 깨달아 체득했다. 일체 중생 언다란히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그 설하는 모든 방편 법문의 언어를 다 종합해서 깨달아 체득했다. 다란히라는 건 총지죠. 예. 그리고 다보열애가 다보탑 중에서 수왕하 보살을 찬탄한 말을 훌륭하다 수왕하여 그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했구나. 불가사의한 해탈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의 법문을 깨달아 성취했구나. 이게 방편법문을 수행해서 이런 불가사의한 해탈 공덕의 지혜를 성취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여차지사를 질문해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법문을 질문해서 이와 같은 본분사, 이게 해탈을 이루는 그 본분사의 묘용의 법문을 설하도록 질문을 했죠. 그죠? 그 법문을 질문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야간보살 본사법의 법문을 설하게 된 거예요. 이 야간보살 본사법의 법문을 설함으로써 이 법문을 들은 중생, 일체의 무량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의 해탈 이익을 체득하게 된 인연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야간보살 본사품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내가 몇 번 설명한 것처럼 소신공양이라든가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는 것 자체는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몸을 말합니다. 온몸을 말하는데 중생의 몸을 불태워서 열애의 몸, 세불보살의 지혜의 몸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방편법문이다 하는 점을 명심하도록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